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매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를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불의한 청지기라는 제목으로 한번 해봤어요. 네, 이 비유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비유.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전하실 때 누구를 비유로 하실까요? 도대체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누구를 비유로 하느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을 비유로 하시지 않아요. 예수님과 죄인을 들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비유로 하시는 건데 여기 1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이 원어로 보면은 두 가지 종류의 이야기라는 걸 아셔야 돼요.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부자가 부자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청지기에게 들린지라 이런 뜻도 있어요. 그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는데 근데 여기서 잘못된 게 뭐냐. 왜 이렇게 그러면 번역을 했겠느냐. 누가복음 15장에서부터 잘못되어 온 거예요. 이게 번역이. 왜 잘못됐냐. 누가복음 15장에서 지난주에 설명했듯이 그 돌아온 탕자로다가 모든 사람들이 설교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돌아온 탕자가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보지 못하니까 여기도 불의한 청지기는 나쁜 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세상의 윤리와 도덕으로 푸른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주인이 부자예요. 그러죠? 부자가 누구냐 하면 부라는 것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보면 부유한, 풍부한 이런 뜻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가치가 있는 풍부야. 근데 어떤 표를 가지고 있는 풍부야, 이게. 그러면 이 풍부한 것으로 가지고 뭐 하는 분이냐? 부자가 구제하여 나눠주는 분이에요. 그 구제하여 나눠주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청지기는 누굽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청지기는 여기 보면 잘 보세요. 가정을 관리하는 자로 나와 감독하고 관리하는 자, 부자의 일을 감독하고 관리하는 자예요. 근데 어디서 왔냐? 오이코스에서 왔는데 여기 보면 거주 일가족 신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뭐예요? 울타리 치는 거예요. 울타리 치는 자. 율법, 법규를 가지고 일하는 자가 누구냐? 청지기라는 거예요. 그 청지기가 누구예요? 법규를 가지고 온전케 할 자가 누구예요? 이건 이제 예수라니까. 이것 때문에 제가 아니 왜 이거를 이렇게 해놓나 그래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따진 거예요. 네.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주인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3인칭 남성 대명사로 나와 있어요. 그냥 그의 소유, 그에게 들렸다 번역해야 정확한 거예요. 그의 소유를 가지고 그가 낭비했다는 것을 그에게 들렸다. 네. 낭비한다는 게 뭐예요? 낭비한다는 게 흩어주는 거예요. 흩어서 나누어주는 거. 지난주에 그 돌아온 탕자를 잘못 번역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 이야기 들어보세요. 지난주의 말씀과 이번 주의 말씀하고 거의 일맥상통하다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가리키고 있는 게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에요. 근데 주인이 청지기를 불렀어요. 불러다가 내가 네게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주인이 영이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자 보세요. 근데 청지기하고 이 주인, 부자인 주인하고 둘 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죠?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부자는 뭐예요? 영의 말씀을 흩어주는 자예요. 그런데 청지기는 뭐예요? 율법의 예수라는 거.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육신의 예수라. 아니, 목사님. 아니, 예수님이 육신으로 왔는데 육신의 예수고, 뭐, 영의 예수고,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주인은. 무슨 이야기인지 잘 들으셔야 돼. 주인은 그리스도고, 이 청지기는 육의 예수라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걸 못 알아먹으면, 아예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그따위로 전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보던 일을 세마라 그랬죠. 보던 일.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그런 거예요. 관리하는 일, 청지기직을 계산해. 이게 보던 일이 뭐냐면 노무스에서 왔는데 짐승에게 먹이를 주거나 방목하여 먹게 하는 것. 그게 보던 일이에요. 짐승이 뭐예요? 짐승? 타락한 죄인을 이야기하잖아요, 구약에서. 타락한 죄인에게 먹이를 주는데 무슨 먹이를 주느냐? 그동안에는 율법의 먹이를 줬어요. 율법의 먹이가 뭐예요? 예수 온다. 그런 얘기예요. 이걸 계산해라, 계산. 계산하라는 게 뭐예요? 계산. 침묵을 깨트려 버려야 된다. 계산한다는 게 뭐예요?
셈하라. 너 이제 죽어라 이야기야. 무슨 뜻인지 잘 아셔야 돼요. 계산하라는 건 너 이제 죽어. 네가 율법으로 먹이던 일은 끝났어. 더 이상 그건 안 돼.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청지기가 속으로 야,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3절 보세요.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그런 거야. 땅을 파다라는 게 뭐 땅을 파다. 땅이 누구예요, 그러면? 땅. 예? 그 죄인이야.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이게 알아먹지만 이게 이 설교가 나가서 다른 사람이 들으면 전혀 못 알아먹는 것 같아요. 못 알아먹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듣는 사람은 어렵다 그래야지. 근데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은 야, 세상에 이런 말씀이 있냐? 이렇게 꿀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있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 누가복음 6장 48절에 보면 집을 짓되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그랬어요. 집을 짓되 땅을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것. 그러니까 이거를 파자니 뭐가 없다니 힘이 없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왜 할 수 없어요? 왜 할 수 없어요? 6이 왜 할 수 없냐고, 6이. 예? 자기 힘으로 못하는 거예요. 성령의 힘으로만 가능하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빌어먹자니, 이 빌어먹는 게 뭐 간구하다, 간청하다예요. 구하다, 청구하다, 빌다, 요구하다. 이것을 요구하려니까 부끄럽고 수치스럽다는 거예요. 자, 부끄럽다는 게 뭐예요? 부끄럽다는 게. 이 간구하다, 빌어먹자니가 이 간구하다, 청하다 그러냐면 이에 구하다는 거예요. 이에 구하다. 성령으로 행하게 하려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왜 부끄러워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니까 빨개 벗고.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내가 이제 할 일을 알았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빚진 자, 채무자, 빚진 자예요. 이게 어디서 왔냐? 범죄자, 죄인으로부터 온 거예요. 빚진 자. 범죄, 죄인으로부터 왔다니까. 얼마를 빚졌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래? 말하되 기름 100마리입니다. 기름 뭐예요? 예. 100은 뭐예요? 예. 내가 원래는 하늘에서 영으로 있었는데, 영이 기름이잖아요. 영으로 있었는데 이것을 빼앗겼다는 거야. 대적함으로 말하면 이게 빚이라는 거야. 빚진다는 거야. 근데 100은 완성이잖아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100마리다 빚을 졌다 그러니까 빨리 50이라고 쓰라 그래요. 50. 50이라 쓰라 이거야. 50은 뭐예요? 50. 50은 5을 완성시키는 이야기거든요. 5을 완성시킨다는 게 뭐예요? 율법에 의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 의해서 청지기가 죽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육체가 죽는 것. 그 5을 완성시키려면 어떻게 완성시켜요? 육체가 죽어야 되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저도
그동안에 목사지만 창피한 거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말씀이 너무나 어려웠었어요. 도대체 무슨 얘기 하는 거야? 세상에 그 일반적인 부흥사들이 이야기하는 세상의 논리적인 이야기, 윤리적인 이야기 하는 거는 절대로 아닐 텐데.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걸 깨닫게 하신 거예요. 7절 말씀해 보여요. 또 다른 이에게 이르니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밀 백석이니다. 밀이 뭐예요? 옥수수 양식이잖아요. 양식. 양식이 뭐예요? 생명의 양식이에요. 백 완성. 생명의 말씀으로 완성하는 것을 내가 빚졌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80이라고 써라. 80은 뭐예요 그러면? 8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잖아요. 그죠? 율법에 의해서 8일 만에 할례 받는 게 뭐예요? 너희가 몸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로마서에서는. 그럼 8은 뭐예요? 다시 말하면 6절에서 육체가 죽었잖아요. 그죠? 죽어서 율법을 완성하고 8은 뭐예요?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활. 주인이 영이 그리스도가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그래요. 옳지 않은 게 뭐예요? 옳지 않은 게 부정한 것이 옳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이게 두 단어 합성을 하니까 옳지 않은 게 뭐냐면 알파와 뭐예요? 디케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옳지 않은 게. 다시 말하면 알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디케는 뭐 공의가 뭐예요? 공의를 실행에 옮기는 게 뭐냐고요? 완성하는 거거든요. 원죄를 하나님의 공의로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원래는 누가 죽어야 돼요? 죄인이 죽어야 되잖아요. 원래는 율법대로 하면 죄와 사망의 법인데 죄인이 죽어야 되는데 옳지 않은 청지기가 짊어지는 거야. 기가 막힌 복음의 이야기잖아요. 비유로다가 설명하시는 거예요. 근데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그럼 뭘까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게 문자적으로 보면 맞아요? 안 맞지? 빛의 아들이 더 지혜롭지 어떻게 이 시대의 아들들이 더 지혜로우냐 이거예요. 이게 비유이기 때문에 비유를 풀면 답이 나와요. 이 시대의 아들들은 뭘까? 이 세대의 아들들. 그 아들들이거든요. 영원한 아들들이에요. 영원의 아들들. 영생으로 구원된 자녀들. 영생의 길로 이끌음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 빛의 아들이 누구예요? 빛의 아들. 빛의 아들 다시 보세요. 원래 인간이 빛으로 만들어졌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세운 거예요. 그 빛의 아들로 영으로 만들어졌던 그때보다 구원받은 아들들이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왜? 그때 빛의 아들들은 하나님하고 비교보려고 덤벼들었잖아요. 그래서 타락의 길을 걸었잖아요.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비유로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비유로 율법을 설명해 주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율법의 말씀을 비유의 말씀으로 설명해 주는 거라고 늘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세대의 아들들은 뭐예요?
이 세대의 아들들, 복음을 깨달은 자들이에요. 네. 빛의 아들들은 뭐예요? 빛의 아들들. 빛의 아들들은 원래는 빛의 아들로 지음받았는데 하나님의 그 축복을 내 땅에다 묻어놓고 사는, 지잘난 맛에 사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9절 말씀에 보면 오늘 할 말이 이게 너무나 많아서 제가 이 강해 설교식으로 다시 풀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쉽게 알아먹겠다 싶어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불의의 재물이 뭐예요? 그럼 불의의 재물. 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랬어요. 제가 옛날에는 이 말씀에 정말 골치 아픈 말씀으로 봤어요. 이거 어쩌자는 거야. 그렇게 봤는데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불의의 재물은 원래 죄인이 죽어야 되는데, 무슨 말인지 아세요? 죄인이 죽어야 되는데 대신 불의하게 죽은 예수 그리스도. 의인인데 대신 짊어지고 죽은 예수 그리스도. 그거 예수 그리스도의 죄값을, 속죄값, 죄값을 불의한 재물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친구를 사귀라. 불의의 재물로, 다시 말하면 너 자신을 하나님의 친구로 사귀라. 네 자신이 하나님의 친구로 하나님을 사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사귀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라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이게 교회에서 교인들을 못 살게 구는데 첫 번째 키포인트가 여기에 있거든요.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일을 맡긴다니까? 그러면서 교회에 충성된 일꾼으로 세우려고 목회자들이 선포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네. 지극히 작은 것은 뭐예요? 불의한 재물이에요. 불의의 재물. 예수 그리스도의 죄값. 아니, 목사님 그게 작다 그러면 돼요. 그게 얼마나 큰 건데? 대속의 재물을 그걸 누가 해요? 하나님 아니, 큰 분 아니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육체가 죽는 건 작은 거예요. 근데 불의의 재물에 충성하면, 자, 십자가의 속죄를, 충성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충성, 믿음, 진실, 진리, 이거예요. 네. 지극히 큰 것에도 불의한 자는 불의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는 큰 것에도 충성. 큰 것이 뭘까요? 큰 것. 큰 것. 큰 것은 부활의 하나님이야. 알아요? 부활의 하나님. 성령으로 오시는 하나님. 성령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야. 성령의 말씀을 듣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이게 충성된다는 거예요. 큰 것은 충성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뭐예요? 그리스도. 네. 중요한 거예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뭐를 막, 누가 충성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여기서 정확히 말하면 로마서 8장으로 가야 돼요. 로마서 8장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8장. 네. 로마서 8장을 한번 펴보세요. 이거는 한번 펴보고 가야 돼요.
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죠.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이신 예수 안에, 하나님이신 그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무엇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면.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하나님의 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선물로 받는 것이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뭐예요? 영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 받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 보세요. 5절 보세요.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아멘. 보세요.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신 그분의 그 죄값을 가지고 믿으면, 그 죄값을,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믿으면 부활의 영,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게 하시는 것에도 충성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복음 전하는 일에 충성할 것이다. 이 이야기예요. 쉽게 말하면 성령이 뭐예요? 예수를 전하게 하시는 그 일에 내가 충성될 거야. 이 말씀이에요. 12절 말씀 가볼게요.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자 보세요. 남의 것. 남의 것은 뭐예요?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낯선 자. 우리끼리는 서로 잘 알잖아요. 죄인끼리는 서로 잘 알아. 너나 나나 도끼인 개끼는 똑같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남은 뭐예요? 다른 자예요. 저 멀리서 온 자. 하늘에서 이 땅에 이방인으로 오신 예수의 일. 중요한 거예요. 예수의 일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나그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지 아니하면, 이야기예요. 이분을 믿지 아니하면, 충성하지 아니하면, 믿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너희의 것이 원래 너희의 것이 뭐예요? 원래 너희의 것. 원래 인간이 어디에 있었다 그랬어요? 하늘에 무엇으로 만들어?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었던 그것을, 그 하나님의 유산을 너에게 주겠느냐? 하늘의 그 영광을 너에게 주겠느냐? 하늘의 축복을 너에게 주겠느냐? 이 이야기예요. 중요한 거예요. 원래 너에게 주기로 했던 것,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셨던 것,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너에게 주겠느냐, 이 말이에요. 절대로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제가 일반 목회자들이나 일반 교회 오래 다닌 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아니 목사님, 그 어제 우리 이만기 형제한테 전화해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있다고 봐요, 저는. 왜? 병원의 의사를 의지하려고 병원 가려고 그래? 네 안에 있는 하나님을 의사만치도 못하게 여기는 거야? 그래 버렸으니까 내가. 그런 식으로 말을 했으니까. 근데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돼야지만 돼요. 절대적이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적.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고 사는 삶으로 온전해 돼야 돼요. 온전케 돼야 돼요. 네. 그럼 마지막에 13절에 보세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기 또 재물이라고 그랬어요. 재물. 근데 재물이 이 똑같은 재물이지만, 재물이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지만 이 재물이 뭔지 아셔야 돼요. 재물. 재물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죽은 죄값이죠. 그죠? 근데 이 재물을 죽은 그분을 섬길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죽은 그분을, 산분을 섬겨야지. 사신 하나님을 섬겨야지 그 죽은 분을 섬기면 되냐, 육체를 섬기면 되냐 이야기예요. 쉽게 말하면 무슨 뜻인지 이해 가세요? 네. 사람은 육체와 재물과 죽음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부활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동시에 선택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이 육체를 섬기지 말라는 거죠. 영이신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영적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육체의 하나님은 뭐예요? 그러면 육체를 섬기는 건 율법을 섬기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헷갈릴까 봐 제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육체의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그 죄값을 치르는 육체의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영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하나님을 뭐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따르라는 거예요. 여기서 섬기라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겠어요? 따르라는 거야. 따르라. 영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뭐예요? 그러면 영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영이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니까 제가 지금 영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체를 바르게 증거하는 이것이 섬기는 거예요. 무슨 말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증거하라는 거야. 증거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그 주려고 했던 유산을 물려줄 거야. 자녀의 관세를 너에게 주어서 그 일을 하게 하실 거야.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실 거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너를 끌고 갈 거야. 이거 할래? 율법을 섬길래? 둘 중에 하나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세요? 무엇을? 어제 병원에 가려고 그랬던 건 율법을 섬기는 일이라니까. 죄송해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아니 목사님 그따로 얘기하시냐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 설교 들으면. 성경이 그렇게 말한다니까. 성경이.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하나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를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따르면 그분의 능력이 나를 지배하시고 관리하시는 거예요. 다스리시고 통치하셔서 내 안에 있는 질병을 몰아내신다니까요. 몰아내시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만 가능하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가능하지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오늘 불의의 청지기의 비유는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의 논리에 잘못된 복음 전파에 현혹되지 말아야 돼요. 잘못된 복음 전파가 뭔지 아세요? 죄송합니다. 또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여의도 가서 싸우고 광화문 가서 정부하고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정부하고 싸우면서 세상을 바꿔보아야 되겠다고 발버둥 치며 노동운동가로 해봐서 알지만 그거 다 소용없는 일이라니까요. 예수 이름을 앞장세워서 한다 할지라도 전혀 맞지 않은 거예요. 전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이 아무 말 없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자리에서 내가 환난과 궁핍을 당해도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요? 이게 협착한 길이요,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이 길을 가라고, 부자이신 그분이, 주인이신 그분이 청지기의 직분을 가지고 오셔서 행하신 그 일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따르라. 그리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니라. 아멘.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 안에 이러한 삶을 선포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결론 짓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에 미혹되어 살아가는 내 삶이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떠나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 이분이 부활하셔서 무엇을? 율법을 완성시키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면 우리 안에 우리의 몸뚱아리를 힘들게 만들고 질병을 가져다 놓는 귀신도 내 안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그분으로 참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분 한 분만으로 참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이제 내가 무엇을, 이제 그동안에는 하나님의 섬김을 받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섬김을 가지고 또 다른 자들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세워지기를,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불의한 청지기라는 제목으로 도저히 인간의 생각으로는 알아먹을 수 없는 비유의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교훈하신 이 말씀을 함께 성령의 이끌림 받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으로 참 만족을 누리며 참 평강을 누리며 험난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